새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의 충분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천사가 우리를 돕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더욱 성삼위 하나님과 모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함께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때마다 아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도 문제를 보는 눈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요. 진짜 우리가 빚지고 가난한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늘로부터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물질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못 낳는 문제, 또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뭐 질병의 문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로 보는 건 달라요, 우리랑.
하나님이 가장 문제로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경제도 문제 안 되고 살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무엇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를 문제라고 보시는가? 그게 우리랑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면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첫째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안 되면 우리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예,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잠깐 문제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돼요. 무슨 발판이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발판이고 기회예요. 그 문제 내 힘으로 육신으로 안 되니까 누구 바라봐요? 네, 성삼위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라기보다는 기도할 기회고 응답 누려서 증거 얻을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겠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종일종야 집중하라고 기도하며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분별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될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문제 아니고 요거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축복이고 요거는 진짜 문제다. 요거는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요 자꾸 복음 전하는데 이 사단이 싫어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고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건 기회다. 왜 복음 전하는 게 문제냐? 왜 복음 전하는 게 고소 고발을 당해야 하냐? 진짜 오히려 내가 이 고소 고발 당한 걸 기회 삼아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겠다. 나는 아예 이 시대의 중심인 로마 그리고 그 중심인 황제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고소고발 당한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보시는 진짜 문제. 첫 번째는 다가올 이스라엘의 재앙과 그 후대의 문제. 요걸 하나님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결국 재앙 속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 있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거다. 그리고 너희 후대들이 결국은 포로로 노예돼서 다 잡혀갈 거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뭘 해줘야 되냐? 흩어질 때 흩어지더라도 복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가야
노예로 끌려가든 포로로 잡혀가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신 거예요. 지금 뭐 망할 걸 안 망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포로로 흩어지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선교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망해서라도 강제로 끌려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눈이 안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문제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거나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을 전할 전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예로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로로 가도 힘이 없으니 계속 핍박받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준비시키려고 로마로 간 겁니다. 먼저 로마에 가 있는 뭡니까? 유대인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왔을 때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미리 후대를 준비하기 위해 로마 안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로마에 들어가서 회당을 다니면서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반드시 우리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후대에게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로마 복음 하자 하고 준비를 했던 거죠. 이런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복음이 심해진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이름 붙잡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철회를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쓰다가 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 우리 후대들도 완전 노예로, 진짜 이 전도와 선교 안 하면 우리 후대들도 다 외국에 나가서 또 돈 벌어야 될 만큼 우리나라 무너집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237 중요한 엘리트들이 찾아와서 일을 하다가 시집을 와서 진짜 생활하다가 복음 깨닫고 전도를 깨닫고 주여 진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아버지 일꾼들이 우리나라 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가운데 주여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목회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 교회 후대들을 가르칠 젊은 부교육자들이 오게 해달라고 꼭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진짜 신학교에 얘기해도요, 우리 신학교도 신학생이 부족해요. 우리 신학교, 우리 교단도 진짜 신학생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에 올 신학생이 모자라요. 제가 전도사 때는 아유 어느 교회를 가지, 어디 갈 데가 없나 할 만큼 신학생들이 차고도 넘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학교가 인원이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에,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 갈 만큼 여력이 많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진짜 우리 교회의 젊은
복음 가진 좋은 전도사님이 와서 우리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일에 주여 사용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들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막고 우리나라에 임하는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시대를 살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 보시는 문제입니까? 현장에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 운동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써보는데 이상하게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때 마게도냐 옷을 입은 마게도냐 사람이 부른 거죠.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감지하고 결국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도요,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또 교회의 이런 성전 건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요, 사방이 다 막히면 그때 눈치채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지금 건강 되찾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우리 가정에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있으시구나. 한나처럼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처럼 뭔가가 안 될 때, 뭔가가 안 풀릴 때 빨리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왜 나를 경제 축복하셔야 되냐?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셔야 되냐? 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되냐?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진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 빌립보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둔 중직자가 있었어요. 산업인이 있었어요. 자,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 상업의 중심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고속도로, 길이 쫙 깔린 정도로 발전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상, 진짜 미신, 점술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쫙 깔려있는 전 세계로 연결되는 길, 그 해상로, 육지의 길, 모든 바닷길, 이런 길들을 통해서 뭐가 전달됐겠습니까? 미신이 전달되고 우상 문화가 전달되고 점술 문화가 전달되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우상과 미신과 진짜 점술이 전달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 현장의 문제가 안타까우셨던 거죠. 진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상 문화가, 흑암 문화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길이 있는 빌립보에 누구를 보내셨다? 사도 바울아, 네가 저기 가서 진짜 미신, 점쟁이를 꺾고 귀신 들린 자를 꺾고 우상 문화를 꺾고 그리스도 문화를 바꿔라.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예. 바로 그래서 빌립보가 반드시 복음화돼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계속 응답을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고 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게 하나님 소원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전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열린 거죠. 진짜 현장이 복음 없으면 완전히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려 우상 숭배하고 저주제한 올 수밖에 없는데, 이 현장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에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못 누리는 이 무기력의 문제는 진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거는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곳곳에 가서, 회당마다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도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라 진짜 그 모든 걸 붙잡고 우리를 속이는 누구 있다? 사단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새카맣게도 모르는 영적 문제, 진짜 죄 안에 있다. 우리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모른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를 현장은 모르고 있다. 진짜 현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지옥 가는지 모르고, 왜 삶이 지옥 같은지도 현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우리는 현장 문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 답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진짜 그걸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보고 그 답 하나를 몰라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37 나라를 멸망시키는 강대국 로마의 진짜 문제, 이걸 봐야 합니다. 로마는 세계를 향하는 길을 만들고 전 세계로 쳐들어가서 237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진짜 큰 문제도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가는 곳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뺏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 모르는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전 세계에 피바람을 불어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국, 지금도 시진핑 평생 김정은처럼 평생을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독재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선교대회 우리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벌써 뭐 한 15년, 20년 가까이 중국에 선교했는데 이번에 진짜 감옥 들어가서 핍박받고 결국 한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5년 전에 큰 핍박이 있었지 않냐,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어떠냐, 지금 좀 덜하냐 아니면 지금 더하냐.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5년 전에도 엄청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를 부수고 잡아가고 했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다. 진짜 지금은 뭐 걸리면, 옛날에는 뇌물을 주면 봐주기도 했는데 요즘은요, 뇌물 받고 예수 믿는 사람 풀어줬다가 걸리면 그냥 목 잘린다고 요즘은 돈으로도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그냥 감옥행입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도 아주 그걸 아주 그냥 끝까지 전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쟁할 힘도 없어요. 전쟁할 힘도 없던데 경제 문제 오고 별의별 게 다 왔는데 자기 정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백성들을 아주 들들들 볶습니다. 대한민국의 뉴스도 봐도 안 되고 드라마 봐도 안 되고 진짜 대한민국에 관련된 좋은 거 그걸 서로 얘기를 나눠도 안 되고 그러니 뭐 복음은 아예 말할 수도 없을 정도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그 나라가 그 독재자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오늘도 저 북한의 김정은과 그 공산 정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저 중국의 시진핑과 공산 정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진짜 오직 예수 이거 말하면 그거 공평하지 않은 거다. 뭐 그런 대통령들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고 오직 예수 말하는 걸 싫어하는 대통령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푸틴도 진짜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뺏어오는데 그걸로 나라 부강하게 한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안 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경제를 잘 돌린다고 푸틴 편을 들어요. 진짜 하나님 강대국들을 눈 열어 주시옵소서. 진짜 저 불쌍한 백성들이 복음 깨닫고 오히려 그 하나님 주신 힘과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우리의 형제국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의 종들을 놓고 이 목회자와 강단을 놓고 감사함으로 24시 기도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놓고 교회와 중직자와 후대들을 놓고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지속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끝까지 복음 운동할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왔다고 실패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겠다. 우리는 그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힘들지만 우리가 한계가 오지만 아니다. 내가 이대로 망할 사람, 이대로 끝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 누리고 땅 끝까지 전도 운동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좀 말해야 될 게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응답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님들이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예비된 응답, 예비된 만나,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정말 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끝까지 세계 복음하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 가진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주여 그 문제 가운데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누구도 못할 저주 재앙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주여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자,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인생이 오히려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에게 아버지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정말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뭔지 자꾸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응답과 축복이 우리 눈에 발견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한 자유국가에 있는 큰 아버지 정치인들이 복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